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엄청나게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참 불쌍하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들을 누리며 살까? 우리가 장독대에 이렇게 가서 보면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장독대 안에 물이 안 들어가. 왜? 뚜껑을 덮어놔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충만히 임하지를 않아. 왜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근데 본인들만 몰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 마음을 뚜껑을 여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놨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항아리 안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가리워놨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 마귀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다. 그러니까 혼잡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에 버릴 게 없어요. 다 귀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제공해 줬느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예은이를 만들어 놓고 예은이를 잘 살게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은 음식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앞에 음식을 둔 거야. 육신은 육신에 필요한 음식이지만 영의 사람은 영에 필요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죄 가운데서 죄악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 세상 풍습으로 유혹하는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사는 죄인이 있어요. 그런 죄인의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밖에 있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거를 판단하면서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돼서 그분이 나를 코치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간 전체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뭐 평가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알아야 돼. 눈을 떠야 돼요. 자꾸 눈을 떠야 돼요. 저는 어제 우리 사형제가 모여서 처음으로 정말 속 깊은 얘기들을 했어요. 대부분이 우리 형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형님이 자기 속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년이 70년인데 처음으로 살아오면서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아오면서 겪은 일, 그리고 그나마도 지금 가정을 제대로 일으키고 자녀들도 잘 풀려서 떵떵대고 사는 그런 집안을 이루기까지 있었던 일, 그 마음고생했던 거,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거,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있으니까 매일 찾아오면서 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직접 못 만나는 거예요. 화상으로 만나고 모니터로 만나고 유리 장벽에서 만나고.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까 한순간에 내가 힘있게 걸어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10년도 안 남은 것 같다. 나도 10년인 이쪽 저쪽에 저 자리 누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순식간에 허전한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인생부생. 쉽게 말하면 죽도록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서 이제는 살만하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있는데 돌아서 보니까 나는 쭉정이만 남은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죽을 때 싸들고 할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났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형제들 소집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나는 엄청난 상담을 한다고 하길래 가봤는데 이제 속 얘기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전초전을 하고 자주 만나자.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속으로 기회되구나. 하나님이 형제들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저 허전한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얘기하면 들으려고를 안 하니까 기회가 오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게 안 믿는 형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진리를 모르고 살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야.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람이 타락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면서 살려고 하신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는, 하나님의 보좌는 집무실이라면 안식처는 사람 안에 거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그거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의 공동체 그 안에 거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 마음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성을 기울여서 우주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보는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내, 중내, 물질 쫓아가다 어느 날 딱 보니까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온난화 시내가 되고 이제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전락돼가지고 바다의 고기가 죽고 산불이 나면 막 엄청나게 거세게 타고, 산불 나서 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산불이 한번 나고 나면 거기에 생명체들이 얼마나 없어져요. 그럼 생태계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타면서 배출된 탄소는 지구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사람도 살 수가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말씀을 자꾸 양식을 먹다 보니까 오늘 창세기 2장 9절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나무를 두셨는가, 그리고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그거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왜 그러셨는가,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그릇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만이 그 창조한 내용물 속에 있는 풍요로움을 아시는 거야.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창조했는지 그분만 아시는 거야. 우리는 그거 다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했지만 사랑해서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희생이 반드시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식은요, 어떤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말로는 부모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희생한 그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이 심각한 것은 물질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발견한 바울은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를 위해 인생을 살고자 결단을 하죠.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인생을 결단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 그것이 헌신입니다. 왜 우리는 헌신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헌신이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여야 되느냐?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자신을 내가 먹으면 그분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음식으로 먹으면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이 되면 그 하나님이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분의 창조물 속에 숨겨져 있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실제를 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저를 만들 그분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느끼면 나도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내 영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밝게 보는 눈이 자꾸 열려. 근데 사탄에 의해서 다쳤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영과 영의 교제를 할 줄 몰라. 주님을 영접해 놓고도 혼이 너무 강해가지고 영과 영끼리 교제를 통해서 혼이 거기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혼이 굴복을 안 해.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그 정성에 대해서 나로 못 보게 가리워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원망 불평거리로 전락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실 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안배를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을 모르고 우리는 원망 불평해요.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부패인 기준으로. 형제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지나오면서 어떤 상황이었을 때 자기네들의 마음의 상태를 딱 고백해 놓고 나니까 아, 저런 부분은 내가 정말 몰랐구나. 저런 건 오해한 게 참 많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나는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 지금까지 객지 생활만 해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서 새롭게 알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했는지. 그 희생의 밑바탕이 그래도 나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공부하고 내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거예요. 그 어려운 가정을 형이 그래도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날개치고 다녔던 거예요. 형이 그 일을 못하면 나라도 거기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혈기가 있고 때로는 심하게 막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털어놓고 보니까 그 마음의 이면 속에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도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것이 구구절절히 느껴졌어요. 너무나도 구구절절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은 그거하고 비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이 베푸신 사랑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리워져 가지고 그걸 잘 모른다. 선악을 알게 하는 원칙으로 사람들은 자꾸 살아가.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밖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옳으네 그르네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자기가 배운 수준만큼 자기가 경험한 수준만큼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율법화 시켜놓고 사람들을 잣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다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적셔지면 적셔질수록 판단의 대상은 하나도 없고요.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가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저로 네가 본 그 사랑으로 보는 그 관점을 저도 볼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섬겨라.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막 정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부닥쳐 오니까 정지가 아니고 섬김의 마음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화가 안 나. 내 안에 더 주님의 사랑이 애틋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더 영혼을 향한 마음이 불이 타고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너무 소중하다. 사람들이 몰라서 고통 중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 다가가서 깨달은 사람이 섬겨주고 깨달은 사람이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은 평생을 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줄을 몰라. 사랑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육신을 입고 왔다면 감각들이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상태가 어땠어요?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됐죠. 거역적이죠. 거역적인 게 문둥병자예요. 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중풍병자예요. 혈기 마른 자,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거기다가 부패될 대로 부패해서 악취가 나요. 그 현장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왜?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김으로 점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내가 눈이 떠지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자리, 죄를 떠나는 자리로 했는데 떠날 자리가 없어. 알고 보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영접했으면 이제는 세상 그 악취나는 그 세상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게 없어요.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간음하고 또 엉뚱한 짓을 해도 가서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끊임없이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 그래서 여러분은 부패된 우리가 밖에 있는 거를 보고서 판단하고 뭐를 한다.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자꾸 먹어야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눈이 열려.
주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몰라요. 주님의 안경을 쓰니까 누가 막 형편없이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안경을 딱 쓰니까 뭐 하느냐면 저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로운데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저를 섬겨주고 저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만 뜬다면 저 사람같이 귀한 인재가 없어.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섬길 대상만 있지 판단할 대상이 없어요. 미워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 내용대로 살다가는 죽게 생겼어. 왜냐하면 뺨 때리면 이쪽도 돌려대야 되고, 또 마음에 안 찬다면 한쪽도 더 돌려대야 되고, 그러다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런가 하면 달라면 다 주래. 주다 보면 나도 다 굶어 죽여야 돼.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순종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안 하면. 깨람직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속에서 내 안에 느낌을 주시는 그 영을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면 신기해요. 속에서도 막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막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 왜냐하면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보이지 않은 그 영이 움직이는 거를 내가 감지하고 그거에 반응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에요. 삶의 원칙.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 놓고도 환경을 따라, 사람을 따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주님의 사랑을 볼 눈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낙심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자신만의 율법의 항아리 속에 갇혀 있어요. 항아리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은 발효가 되죠. 그렇죠? 근데 깨끗한 것이 돼 있으면 발효되면 맛이라도 나는데, 우리는 이미 부패됐어. 항아리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더 썩은 냄새가 나는 거. 이제 생각하는 것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이 속에서 살아. 항상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구나, 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선악을 앓는 나무구나.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그게 생명이구나. 여러분, 생명은 그냥 속에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생명은 속에서 그냥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요. 밖에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판단하려면 머리가 막 쥐가 나죠. 뾰족한 묘수가 안 나오는 거야. 환경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맨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반응하는 훈련이 되면 불안할 게 없어요. 왜? 이분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이 느낌을 따라서 계속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에 우리 형제들이 대화할 때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듣기만 해라. 마음을 아예 그냥 복음에 대한 말을 일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듣기만 해라. 그럼 왜 듣기만 하게 할까요? 속에 꽉 쩔어 있던 걸 자기네들이 푸는 거예요. 힘드니까. 누군가한테. 근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생견 형제들한테 속마음을 얘기 안 하던 분이 소집을 하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터놓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마음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는 얘기도 새겨 듣겠죠.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바르게 돼도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면 허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만 둘 있거든요, 형님이. 나이 드니까 아들 아무짝에 쓸모가 없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부모 마음을 요만큼도 알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김성원 집사님 어떻게 알아? 근데 딸은 달라요. 다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들이 일부러 놀리느냐고요. 딸한테 전화를 오면 영상을 일부러 스피커로 켜놓고 들으라고 자랑을 한대. 그럼 막 그게 그렇게 부럽대. 그래서 딸은 아무나 낳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낳는 거죠. 우리도 보니까 딸만이 자상하게 아빠 건강은 어때 뭐 이런 거 챙기지. 아들은 나 지금까지 한번 그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뚜하고 원망 불평들만 할 줄 알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효도 잘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뭘 보여줘요? 허전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뭐냐? 앞에 있는 거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속력으로 인생을 쫙 질주를 했는데 앞에 딱 맞닥뜨린 게 낭떨어진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리미리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나는 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화가 안 되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친밀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펜션에 해서 1박 2일이 됐던 하여튼 시간을 자꾸 갖자.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전도의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자신들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월만 허비할 게 아니고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요한 1서에서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4장 7, 8절의 그 말씀을 다 기억해. 그렇죠?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알며 살아야 되는데 알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론은 사랑이래요. 근데 그리고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부패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바르게 먹는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영적인 것을 줘도 여러분은 지식으로 먹는다고. 그러니까 영이 성숙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에 실제를 나로 맛보게 하소서.
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졌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을 해야 돼요. 육적인 사랑도 좋지만 육적인 사랑은 영의 깊은 걸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은 영의 깊은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우주를 압니다.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보는 거야.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과거에는 여러분한테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많이 마음을 썼었는데 이 사랑의 실제를 보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건 그냥 지식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 안에서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정직하게 살고 싶고 믿는 자의 마음들은요 정직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바르게 해주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도 정말 진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래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상황이. 그런데 주님이 의지해서 살면 주님이 내 마음에 갈망을 주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신기해요. 불가능해 보이던 게 돼요. 어느 순간에 사람 마음이 녹아져 있고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 마음이 싹 녹아져 있고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힘이 없는 환경이 어느 순간에 어떤 미끼로 해서 그냥 참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탄의 틀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뚫리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뚫는 비결은 여러분 마음을 주께로 방향을 계속 트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알아야 주께로 방향을 틀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님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빨리빨리 터득을 해야 이제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었다고 완성품이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구나. 거기까지 안 거야. 그럼 그걸 적용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도록 친히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말씀의 실제를 만지기까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헌신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잖아. 아무리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도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체험하기까지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실제를 가질 수가 없다.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뭐 다 될 것 같으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대요? 듣고 흘러내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의 그 실제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 나도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얘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 실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도 사탄이 하도 방해를 해서 주님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또 한두 번 해놓고 안 주실 거예요? 그럼 그만 말하고 그냥
그러면 사탄이 얌전하게 여러분한테 하나님 만나고 싶어 길 열어줄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더 극렬하게 방해하지.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실제고 이 말씀대로 나도 살기를 바란다면 마귀가 아무리 극렬하게 반대를 해도 이 말씀의 실제를 만지기까지 기도를 쉬면 안 되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들어가면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삶도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야. 어떤 분야에 자기가 성공을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잠을 덜 자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세계에 내가 들어가려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탄이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막 하루아침에 확 뚫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되는 일이 없으면 내가 인생을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사는데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반복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서목사가 만났다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볼 때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몰랐는데 이 말씀의 실제 안에는 사랑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맛있었는데 하나님, 그건 서목사가 만난 거고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도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불이 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벌써 눈에서요 빛이 납니다. 빛이 나. 삶의 목적을 새롭게 갖추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깽가리를 하잖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네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행하지 않은 건 다 무효라는 거예요.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들은 사랑 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도록 이렇게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았어도 때로는 마귀한테 쏘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적당적당 해가지고는 맨날 마귀 밥 노릇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추구할 건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오늘 들었어라도 그 구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실제적인 걸 내가 만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일단 만지면 다른 성경들은 저절로 알아줘요. 아무것도 같은 얘기니까 이 말씀이 다. 내가 그 주님을 알고 나면 저절로 되는. 그래서 이제는 밖에 있는 어떤 현상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 그리고 이 상황을 그분은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자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을 해야지. 그러면 삶이 다 풀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악한 것은 나쁘다 생각하고 선한 건 좋다고 생각해. 그러나 선악과는 뭐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 지식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것도 부정해야 되고 악한 것도 부정해야 돼. 오직 거룩하고 선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그렸잖아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무엇이 선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도 죽어야 될 것이고 악한 것도 죽어야 된다. 그것도 폐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내게서 느낌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에게 사는 길이 열린다. 이 실제 영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 은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느낌을 가질 때, 아, 그러면 오늘 하나님 해결해 주시나 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해. 이상하다. 내일 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어저께 약속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해줘 또. 그러다 보면 그게 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나는 맨 처음에는요, 아, 요거 뭐 이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이제 1주 안에 해결해 주겠지. 안 해줘 이제 또 한 달인가? 그리고 또 한 달 기다려봐. 안 해줘.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막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 기도할 때는 오늘 해결하려 면 내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할 때 기다렸거든. 근데 그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었네 내가. 어느 날 뭘 깨달은지 아세요? 너 죽었냐? 너 하루 오늘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이 했는데 죽었냐? 안 죽었어. 그리고 가만히 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살게 해놓은 거예요. 내 앞에는 문제가 산적해 여전히.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소한도 내가 망하지 않을 정도만큼씩 해결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꽉 붙잡히게 하려고. 우리를 오직 생명에 안착시키려고. 주님으로 짜여지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끄니까 어떻게, 아이고 어차피 아버지 때에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 성경을 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계속 할수록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요즘 내가 밴드에 계속 시리즈 쓰죠.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그 부정한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너 지금 어디로 온 거야? 막 이렇게 밀어놔야 되잖아. 예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 문둥병 환자의 손을 얹고 그냥 말씀만 해도 될 것. 다가온 걸 기뻐하셔가지고 아이고 네가 그래도 나 찾아왔구나. 그래 기뻐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하니 치료가 돼요. 이게 신비해요. 나는 이제 성경이 요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만져지는, 내가 말도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거는 추하고 더럽지만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나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막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는 것 같아. 염치 따지냐고 하나님께 찾지를 않아. 구하지를 않아. 맨 썩어질 것만 구하지.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의 실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이 열어주는 그 사랑의 눈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도 비참하게 살았는데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주님, 오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포기하소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은 그 사랑에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젖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젖어오면요 사람같이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내가 사탄에 가리워져 있을 때는 사람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사람 때문에 이용당하고 사람 때문에 욕먹고 사람 때문에 자연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해요. 사물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해요. 사람이 다 내 인생을 망쳤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접하고 나니까 사람같이 아름다운 게 없어.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사탄이 와서 막 오염시켜 놓고 갈기갈 찢어놨어. 그러니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이제 미운 생각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나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 혼자 가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사탄을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게 축복하셔서 나를 보내야 내가 저 영을 건질 수 있어. 그래서 기도가 관점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거 있으면 저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게 하소서. 나는 내가 짐을 지려고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내 거 챙기게 좀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저로 저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기도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가 주던 간에 자꾸 손을 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고.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법, 여러분이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생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도록 그분을 자꾸 받아들일 줄 아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거 가지고 감내라 콩내라 하지 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 안에도 그분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게 그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줬는데 저 속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저 사람 속에 오염된 더러운 것만 쳐다보고 아유 더러워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시각으로 보니까 저것만 딱 보혈로 씻어주면 세상에 저런 보석이 없어. 이걸 여러분 느껴야 돼요. 제가요 요즘 이 보물, 이 보석 발견하고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우리 집에 권성순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그 보물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 보물을 다 발견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